출애굽기 39장에서 레위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3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의 옷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입니다. 40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 첫째 달 초하루에 드디어 성막을 완성하여 세우고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러자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멈춰섰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 길을 인도하였습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번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흠없는 숫소나 양이나 염소 혹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번제를 드리려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죠. 새 번제일 경우에는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합니다. 단,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버려야 합니다. 2장입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때에는 제사장이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죠.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몫이 됩니다. 화독에 구운 것을 소제로 바치려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려야 합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면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역시도 기념이 될 만한 것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가져갑니다. 소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되고 소금을 쳐야 합니다.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려면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하여 태웁니다. 3장입니다. 화목제의 제물로 소를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허리 쪽에 있는 기름과 간에 덮인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양이나 염소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름과 피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절대 먹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장입니다. 속죄제의 규례입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흠없는 숫송아지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화목제와 같이 모든 기름을 떼어내어 번제단에서 태워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살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하면 역시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방법은 위와 동일합니다. 만약 족장이 범죄하였다면 순염소를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범죄하였다면 암염소나 암양을 드려야 합니다. 역시 방법은 동일합니다. 5장입니다. 누가 저주하는 소리를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것들을 만졌을 경우, 어떤 부정에 닿았을 경우, 거짓 맹세했을 경우 등등에도 어린 암양이나 염소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양을 바칠 능력이 안 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1 에바는 15kg 정도가 되죠.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기름이나 유향을 붓지 말고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하고 제사장은 기념물로 한 움큼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합니다. 속건제 규례도 나오는데요. 이 속건제는 특별히 손해배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범죄하였다면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응하는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6장입니다. 이웃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석권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에 대한 규례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속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소제 규례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소제를 바친 후 남은 것을 아론과 그의 자손이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인 회막들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속죄제 규례도 나옵니다. 속죄제가 족장이나 평민을 위해 드려졌을 때 염소나 양의 남은 것은 거룩한 곳인 회막들에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7장입니다. 속건제의 규례가 나옵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제사를 드린 후 제물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의 제사장의 몫을 정리하면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 번제를 드리고 남은 가죽,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 등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의 규례가 나옵니다. 화목제물의 종류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그리고 서원이나 자원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다 먹어야 하고 서원이나 자원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셋째 날까지 고기가 남아있으면 불살라야 합니다. 이 화목제는 제사자가 고기를 나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죠. 화목제물 중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서 바치고 가슴은 요제로 하나님께 드린 후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도 거제로 하나님께 드린 후 제사장에게 줍니다. 이와 같이 화목제물 중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8장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에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위임식을 진행합니다. 9장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10장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습니다. 그러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원래는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을 태워야 하는데 이들은 아마도 다른 불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1장입니다. 음식물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지의 짐승, 물에 있는 것, 새, 곤충들 중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별해 주십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법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물이라고 해서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동물이나 곤충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